그 응답은 기이하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러한 감사와 감격스러운 기이한 응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근심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그들은 기뻐하고 어디서나 즐거워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행복하여 보이지 않지만은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은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혀 행복할 수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순간인데도 그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응답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기이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의 기이한 응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죠.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드온은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라 부르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불평 불만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베푸셨다고 했던 그 모든 기적은 이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셔서 너무나도 힘들지 않는가? 어느 정도로 힘들었습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면은 그래서 싹이 나고 좀 자라면은 짐승들을 끌고 와서 싹 훑어갑니다. 그래서 다 먹어버리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해요. 또 설사 농사를 또 지어서 살아남아가지고 지어서 추수할 때쯤 되면은 또 몰려와가지고서 싹 끌어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도 없고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선 죽을 지경이 되었어요. 바로 사사기 6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납니다. 이러한 너무나도 힘든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났습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을 외친 것이죠. 그들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또 이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의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시라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설포도소이다 주 여호와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밀었더니 지팡이에서 불이 나와서 모든 재물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순식간에 사라졌죠. 기적을 보고서 이 기드온은 놀라는 거죠. 표징을 보여달라고 해서 표징을 보여주었더니 겁을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드온은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36절로 40절에 보면은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시험했습니다. 2번을 시험했습니다. 또 용기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사사기 7장 2절로 8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팔을 불렀습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3만 2천 명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많다고 하세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해서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300명이 남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 말씀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제 3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싸우러 가라는 소리죠. 그 모든 대적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시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참 묘한 말씀이죠. 내려가라.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셨는데 만일 내가 두려워하거든 그럽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드온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자기와 함께한 군사는 300명 뿐입니다. 300명 뿐이에요. 3만 2천 명이 왔는데 다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이 300명이라는 거죠. 대적들의 수가 너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자기는 300명밖에 없는데 대적들의 수는 너무 많아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가 많은데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가 많은 것 같은지라. 우리는 300명밖에 없는데 상대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연약함과 두려워하는 마음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원수들과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로 11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 적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기드온, 의심이 많은 그리고 겁이 많은 불평 불만이 많은 기드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원수와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부하와 함께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하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들이 말하는 들으라. 그러면 내가 강해질 것이다. 오늘 여기에 부라라고 하는 부하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 부라라는 이름의 뜻은 당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부라는 기드온의 300용사 중에 유일하게 성경에 이름이 올려진 영광을 누린 당당한 사람이죠. 그렇죠? 300명의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부라는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의 이름이 딱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급뇌하고 의심하고 용기가 부족한 기드온과 함께 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 부라를 하나님께서는 붙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300명의 용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부라라. 당당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는 당당한 부와 부라와 함께 적진에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들으면 강하여질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2년에는 믿음의 실상을 보고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기도원같이 불평불만이 많고 겁이 많고 의심도 있고 용기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원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그가 담대하게 용기 백배하여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대적이 대신 꿈을 꾸고 해석을 해줍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오늘 13절로 14절 13절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나도 기이합니다. 기드온을 두려워하는 기드온을 미디안의 진영에 보내셔서 원수 대적들이 대신 꿈을 꾸고 대신 그 꿈을 해석해 주러 대적이 스스로 패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응답해 달라고 기도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심 많고 두려워하는 이 기도원에게 용기 백배하여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원수 대적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기이하신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태여 이리저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대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대적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라. 지금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한번 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았는지 한번 들어보라. 하나님께서는 귀한 응답을 이 기도원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기이하지 않습니까? 대적이 스스로 우리는 패망한다. 우리는 기도원에게 멸망당한다.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주신 응답이었고 두려워하는 기도원에게 주신 응답이었고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들려오는 소문과 내 주위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는 또는 의심이 생기는 우리에게 용기 백배하여서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응답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서 이 응답을 믿음으로 내 마음속에 간직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베푸셨던 은혜, 우리는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보았죠. 표정을 보여주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양털은 그대로 있고 양털 주위만 이슬이 가득하게 하소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위에는 바싹 마르게 하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니까 또 두려운 거죠.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 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꾸만 근심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자꾸만 내 자신이 연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것이죠. 대적들에게 가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라. 그들의 말하는 것을 한번 들어봐라. 그러면 내가 힘이 생길 것이다. 내 손이 강하여질 것이다. 용기 백배하여 진영으로 내려가서 싸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는 주님의 이 귀한 응답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야 할 때에 우리는 강하여져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지금 형편, 나의 처지, 우리의 주의 모든 환경, 모든 상황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기도원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기도원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기도원과 함께한 사람은 300명이었고 원수 대적들은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가득 차 흘러넘쳤습니다. 수가 얼마인지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귀한 응답을 통하여 이 기도원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응답을 듣고서 기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있었던 두려운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용기가 부족해서 주저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 응답을 듣자마자 기도는 이제 전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모든 진영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자, 이렇게 응답을 받고 확신이 생기니까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 1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그랬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었어요. 한꺼번에 가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100명씩 또 쪼개더라는 거죠. 100명씩 또 쪼개어서 전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팔을 들고 그들은 가고 있습니다. 참 묘하지요. 그 숫자도 훨씬 많은 그 대적 미디안과 싸우기 위하여서 좋은 무기를 갖추어도 시원찮은데 오히려 빈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어 들고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어요? 주님의 기이하신 응답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이하신 응답을 보고 난 다음에 비로소 그는 이제까지 주저하던 마음, 두려워하던 마음, 의심하던 마음 모든 것은 다 던져버리고 믿음으로 전진해 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죠. 주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기니까 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300명의 사람의 숫자가 적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서 100명씩 쪼개죠.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조건들, 나의 지금 형편과 처지가 전혀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셨으니 귀한 응답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그 응답의 말씀을 굳게 믿게 된다면 지금 나의 사정, 형편과 처지는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무가치하고 무능한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기도원과 같이 승리의 기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이한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9절로 11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으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이전에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백성들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을 헤매다가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단 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2명의 정탐꾼은 놀라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다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기적의 소식을 듣고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다.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를 쟁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로 7절에 보면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채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봅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큰 군대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단 4사람,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4사람의 나병 환자가 이야기하면서 걸어오는 소리를 듣고서 큰 군대의 소리를 듣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서 다 버려두고 아무리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장막과 나귀를 버려두고 그냥 다 도망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을 타고 도망하면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생각 없고 짐승을 탈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한 응답을 받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나병 환자 4사람의 말소리와 발걸음 소리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는 분입니다.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있습니다. 단 2사람이 들어왔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승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는 이러한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소망의 역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바울 사도는 스스로 말할 듯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혼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온 사방에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살기등등하게. 근데 여리고성에서 그는 다메섹 성이 그 속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그는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지금 나의 상황과 내 주위의 모든 환경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면 내게 능력 주신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원도 바로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갖춘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귀하신 응답을 받고 나서 보니 주님의 능력 가운데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되고 확신함으로 그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진에 갈 수 있었고 전진에 감으로써 약속하신 대로 승리의 기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죠. 간절히 소원하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기도원에게 주신 귀한 응답을 옛날에 기도원에게 일어났던 일이다. 이게 뭐 사실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록되어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것은 후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소리는 바로 이 기록한 말씀이 내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 약속인 것을 굳게 믿으며 교훈을 받은 대로 나도 기도원처럼 이러한 귀한 응답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셨다는 것 확신하고서 기도원처럼 이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전진하여서 믿음의 실상과 증거를 가지며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 평안, 그 승리 그리고 그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귀한 응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사실을 굳게 믿으며 확신한 가운데 기도원처럼 담대하게 나아가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회와 교훈을 굳게 믿고 감사하며 이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항상 믿음의 실상과 믿음의 증거를 누리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귀한 그 승리의 역사를 마음껏 쟁취하며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01장 찬송합니다.